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이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분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 카메룬 지역에 전도 중에 있는 이해찬 목사님 또 이재준 목사님,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돌아오는 날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하기 수양회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들 함께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7편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선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휴를 낳아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져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어제는 6.25 사변이 있었던 날입니다. 6.25 사변 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게티스버그에 이제 연설을 하러 갔었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은 다 아시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신. 그거 하러 갔었는데 연설하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북군들이 전쟁으로 많이 죽어서 이제 북군들이 죽은 그 무덤들이 쭉 있는데 그 위에 십자가들이 쫙 꽂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위에 십자가를 꽂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병사들은 왜 죽었는가 생각하니까 링컨이 생각하니까 나라를 위해 죽었지, 피를 흘렸지. 그러면 그 장병들 위에 십자가가 쫙 꽂혀 있는데 저 십자가 예수님은 왜 저렇게 피를 흘렸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제 그걸 게티스버그에서 그걸 깨우쳤다고 합니다. 이제 고일 있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서 암살당해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시편 7편 말씀 속에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죠.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는 동시에 또 복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참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회개치 아니할수록, 회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칼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심판이 아주 가중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회개치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갈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속에는 칼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칼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7편 11절에는 그 회개치 않은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심판의 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칼을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이 심판의 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스가랴 13장 보면은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부의 짝된 자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대신의 심판의 칼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의 칼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형벌을 모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이렇게 여호와의 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심판의 칼을 보면서 여호와의 의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이제 구원을 받으면 교회 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두루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주님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그 말 나와 있죠. 그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그 나들어라 하는 얘기구나. 그 찌르잖아요. 찔러 쪼개고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은 이제 분별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상적으로 배우면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셔서 헌신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 할례의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 할례 받는 것은 애굽의 것을 굴러버린다, 육적인 몸을 벗는다, 아담 안에 속한 것을 벗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 자신에게서도 죽여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본성적인 죄들이 계속 올라오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아니한 생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들을 아주 과감하게 죽이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군대와 싸운 동시에 가나안 7민족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칼날로 죽였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전쟁을 위해 부르심 받은 것처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편 149편 보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 혼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양날 가진 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천도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할 때 같이 심판하러 오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이 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시편 7편 봅시다. 10절에 봅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도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도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매 순간 매 초마다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성실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매 순간순간 성실 행하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히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기를 매일 분도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고 악은 영원히 미워하시는 분이고 악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분 매 초마다 여기 분도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악은 항상 영원히 무한히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일 분노하는 사람은 없죠. 매일 매 순간마다 화가 꽉 차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악에 대해서는 항상 악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배하시도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그 심판의 칼은 점점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을 가는 이유는 심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은 심판은 결국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시편 94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악인이 개가를 부르리이까? 성경에 나와 있기를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가 다 파지면은 그 다음에는 무자비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지구상의 사람들이 편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내려오니까 노아 8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지구는 텅 빈 곳이 됐잖아요. 앞으로 지금 지구상에 지금 70억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지구도 어느 날 공허하게 되고 텅 비고 황무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악이 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 에집트 악이 꽉 찰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내려왔습니다. 그 가나안 7민족,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죽일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다 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줄 수 없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아직 죄가 안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제 살게 되는데요.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할 때가 되면은 이 가나안 땅에 7민족의 죄가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9장과 그다음에 이제 그 외 에스라 9장 이런 데 보면은 죄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꽉 차면은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은 심판의 칼은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칼에 삼키우고 심판에 내려왔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2절에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 기회까지 저버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의 칼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유대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에 지게 되고 이스라엘 배후에 칼이 따라다니게 되던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26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즉 끝까지 대항하면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이 끝까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비참하게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칼이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 시대 때 그 은혜를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기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성경에 이방인들도 칼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찾아봅시다.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자,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유랑민족이 되고 그래 되니까 이방인들이 우리 수단이 높아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만은 성경에서 회복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복음을 끝까지 대적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0절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소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영생하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소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복음을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심판의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시편 다시 한번 봅시다. 7편에 15절에 봅시다. 7편 15절에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져도다. 이게 악을 행하면은 결국은 자기가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면은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되는 겁니다. 부메랑 아시죠? 우리도 어릴 때 부메랑 그 플라스틱 가짜 부메랑 던져봤는데요. 던지면 딱 제자리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 악을 행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앞에 보면은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이래 되잖아요. 그 칼을 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더 날카롭게 갈리워지고 잘 갈리워지면은 더 신속하게 벨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심판은 더 신속하고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세벨을 죽을 때 보셔야 아주 갑자기 확 꿇어지잖아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이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 가룟유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만찬석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하는데 그 가룟유다는 랍비어 내니이까, 끝까지 예수님 보고 주를 안 하는 것 봐요. 랍비어 내니이까. 예수님이 가룟유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저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악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분노하시고 있었고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죄인으로 일생을 끝내면은 그 죄에는 결코 용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용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은 악은 항상 미워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벗는 길을 찾지 아니하면은
죽음 건너가면 죄는 그 사람에게 영원히 붙으니까 그 사람은 죄를 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진노의 대상을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는 사실 칼이 자기 머리 위에 달려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얼마 후에 심판의 칼이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잠언 5장에 보면은 항상 음녀는 처음에 입에는 꿀을 떨어뜨립니다. 입은 기름보다는 미끄럽다 그랬죠. 처음에는 좋은 걸 줍니다.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귀는 항상 처음에는 부드럽고 좋은 걸 주고 달콤한 걸 주고 나중에는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결국은 인생은 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러니까 이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있는데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을 수 있냐 하면은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다윗은 여호와의 의를 발견한 겁니다. 여호와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럼 이 여호와의 의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인간의 악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받으면 심판의 칼을 받은 멸망이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심판의 칼을 받으신 겁니다. 성경 스가랴 13장 보시겠습니다. (7절) 스가랴 13장 7절 1324페이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절대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성부 하나님과 짝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인데 짝된 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 짝된 자를 치라. 그 예수님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고 우리를 심판하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우시고 예수님에게 심판을 대신 내리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루두른 환영금에 맞으신 겁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생명과를 지키기 위해 두루두른 화영금이 있었죠. 그 화영금에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의 공도를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의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공로인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은 죄를 가리움을 받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도당과 같으니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 없다 해줄 사람은 정말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생각해보고 악에 대해서는 항상 분노하시고 매 순간마다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설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해서 정말 영원히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지만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자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심판의 칼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영혼 깊숙이 무한한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그분 명령에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게 되고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고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그 한 무리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때 마음이 할례를 받은 겁니다. 영혼의 할례를 딱 받은 거예요. 구원받으면은 이제 주님 피로 죄를 사함받은 동시에 성령이 영혼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은 교회 안에 주님이 두루 행하셨는데 입에 이한 금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장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조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잘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는데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금촛대는 7 교회라고 되어 있죠.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중앙에 딱 있었습니다. 사이에. 촛대 사이가 중앙이라는 거예요. 중앙.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 교회 안에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머리로 계시고 가장 중심으로 딱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7 금촛대 사이에 딱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주님이 중심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 머리가 허옇다는 것은요 나이를 많이 잡수셨다는 얘기죠. 주님은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주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게 노인들에게는 머리가 허해지면은 지혜가 있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휘어질수록 내리사랑이라고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손자, 손자들이 점점 귀엽고 이뻐지잖아요. 여기 나이부 드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청년들은 뭐 설마 그러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이게 사랑이 깊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누가 계시냐 하면은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중심에 계시는데 부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 교회 가운데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뭘 배우냐면은 주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배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거기에서 사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고 그 주님이 열심히 살라는 열정 같은 게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16절에 나와 있죠. 16절에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주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뭔지 봅시다. 여기에 성경 입의 검이란 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가장 날카로운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영혼을 찌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백성들이 어찌할꼬 그러죠. 저희가 마음에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쭉 하니까 저희가 말씀을 듣고 찔려 분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회개하든지 대적자가 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듣고 마음에 찔려, 그 찔리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는 주님이 두루 행하시는데 입에 이한 검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영혼을 자꾸 찌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회개케 만들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마음을 일깨우고 영혼을 각성시키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거든요. 주님 말씀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분별을 시키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것 같이 여기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내가 무슨 동기로 신앙생활하는지, 정말 주님께 순수한 동기로 신앙생활하는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과 뜻을 드러내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제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들썩거리고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 교회 말씀을 들으면은 영혼을 편안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꾸 불안하게 만든다. 성경 말씀하기를 거짓 선자는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암 걸린 사람에게 아스피린 먹이면서 괜찮다. 수술 받고 고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걸 알게 해주시지만은 곁길로 가면은 성령이 자꾸 찌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입의 금으로 싸우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꾸 영혼이 각성이 되고 깨달음이 생기고 아차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자꾸 마음에 분별력이 생기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생기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깨우치고 나면은 집안에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오히려 금을 주러 왔노라 그런 말씀하시죠. 일시적으로 어떤 신앙 때문에 집안에 어떤 분쟁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배우면은 신기하게도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레위기 1장 찾아봅시다. 레위기 1장 1장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밑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 지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번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정상적으로 배우면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이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점점 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구약시대 때는 제물이 짐승이었는데 신약시대 때는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정상적으로 배우면은 번제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 벗기는 것처럼 육신의 껍질을 벗겨 가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기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뜨는 것은 칼로 자르는 겁니다. 잘라서 속에 뭐가 있는지 속에 있는 걸 쫙 벌려놓는 겁니다. 그처럼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배우면은 아담 안에 속한 걸 자꾸 벗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걸 주님이 딱 쪼개셔서 딱 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걸 쪼개고 우리 속에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걸 또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게 하고 주님이 연락할 수 있을 그런 제물로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우리 영혼을 찌르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가르시고 우리의 어떤 신앙 동기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옳지 않은 걸 드러내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계속 바꿔가시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5장 찾아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수아 5장 이런 말씀이죠.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5장 2절입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출애굽을 한 사람 중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할례산에서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 행한다는 것은 애굽에 속한 것을 벗어버린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아담만에 속한 것을 벗는다 그런 뜻입니다. 할례는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는 아담 안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표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가나안 7민족과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7민족과 대대로 싸운다고 했는데 이 가나안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 군대,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육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도 육신이 배후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죽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아담만에 속한 것을 이렇게 죽여가는 것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공급을 받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을 이렇게 제거시키는 걸 가르쳐 성경에서 죽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인다고. 성경 골로새서 그 뒤에 봅시다. 3장 5절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정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말렉 군대가 계속 따라왔죠. 따라온 것처럼 구원을 받아도 옛 성품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를 죽이라. 그러니까 이 죽이란 말은 신앙생활을 망치는 것이 죄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이라. 로마서 8장 찾아봅시다. 8장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은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죽은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외적인 증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의 검으로 죽여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요. 구원받아도 이 사고방식이 주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이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님 말씀 앞에서 합당치 아니하면 과감하게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에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찾아봅시다. 10장 4절 5절입니다. (10장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강력이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의 검이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도 아직까지 부서지지 않은 잘못된 이론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이론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면 이게 깨져야 되는데 얼마나 고착이 되는지 빨리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사고방식이 빨리 부서지질 않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이게 빨리 안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주 과감하게 죽여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새로 말씀을 다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으면 됐지만 꼭 교회 안에 거해야 되나? 그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꼭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나? 그 유신의 생각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검 가지고 확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내 혼자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 그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게. 뒤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일꾼을 비판해도 별 문제 없겠지, 그게 자기 생각이거든요. 교회를 비판하고 앞장서 일어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줄 아세요? 별일 없겠지, 그게 자기 육신의 생각입니다. 꼭 성경대로 살아야 되나 자꾸 생각 올라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꼭 순종해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살던데 핑계 대면서요. 자꾸 육신의 생각이 올라온다니까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꼭 맞다고 할 수 있나? 그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보세요.
2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구원받은 물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구원받은 물이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세상 사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다, 그런 말이 있을 수, 그게 옳지 않은 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 교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욕심세가 자꾸 올라옵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났다. 나는 십자가 안에서 한 번 죽었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할 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죽었다고 하는데 막 얘기하다가 막 화나면 열을 막 내거든요. 왜 죽었는데 왜 열 내세요? 성경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죽음으로 나는 됐다, 그것이 성경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자기를 잘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생각이나 그게 있으면요, 과감하게 꽉 죽이지 아니하면은 자기 신앙에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으로 악취를 나게 하는 것 같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폐케하느니라. 마귀는 잘못된 것, 이런 같은 걸 하나 받아들이면요, 그 다음에 줄줄이 타고 다른 걸 다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죠? 하나만 용납해, 담배 한 가지만 용납해, 하나 용납하면 그 다음에 꼴초가 되게 만들잖아요. 하나만, 성경 가운데 잘못된 거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요, 그게 들어오면은 희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데요, 사람은 육신은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생각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항상 넘어지는 것은 큰 것으로 넘어지는 게 작은 것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거. 한 번은 그 포드 사장이 영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호텔에 묵으니까 그 호텔 직원이 아주 서비스를 잘했습니다. 6명에게 $1씩 줬습니다. 돈 많이 줄 줄 알았는데 막 뒤에서 막 투덜대고 막 하거든요. 그 포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이 $1를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호텔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1를 무시하기 때문에. 요게 조그만한 담배불 하나가 초원도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는 것은요, 큰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수형 당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뭐 남의 공책이나 남의 노트나 칼 같은 거 훔치고 조그만 거 훔치고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조그만 거부터. 어떤 사람 신앙생활 확 넘어지는데 보면은요, 나중에 그게 쌓여서 넘어지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한 대왕이지만 모기에게 물려 죽었잖아요. 모기에게. 인도 모기가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그 모기에게 물려. 그 대왕이, 세계 정복한 대왕이 모기에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 그거 잘못된 게 들어오면요, 처음부터 건물 아주 확 거의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60만 명 가까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몇 명 빼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간음하다가 총 2만 4천 명이 죽었고, 주를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다가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죄는 결국은 보면은 불평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엎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이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이 무슨 건 죄겠냐 하는데, 그 불평불만이 딱 쌓이면요, 마음에 불평불만이 들어오면은 그거는요 처음부터 그냥 확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칼을 어디 사용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것에다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칼자루를 딴 데 흔들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그 모습을 배우는데 그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마음 속에 숨은 허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감히 주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 못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크고 귀하게 생각하고 성도를 얼마나 크고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 성도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지 않는 게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죽이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행실에 잘못된 것도 죽여야 되는 동시에 제일 처음에는 생각탕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생각에서. 가룟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 판 거 아니죠.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팔게 되잖아요. 생각 속에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는 얼마 시간 지나가면은 이게 눈이 육신적인 눈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소퇴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칼로 7민족을 죽이라 그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혼자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그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앞서 싸워주시는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칠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진을 치고 있을 때 보면은 중앙에 그 법궤가 있죠. 레위 지파가 딱 있고, 그 사방에 딱 진 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보세요. 십자가 모습입니다. 십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 깃발 아래 모인 겁니다. 출애굽할 때는 오합지졸인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는 진처럼 군대처럼 딱 조직되어 있는데 십자가 모습으로 딱 서 있는 것 봐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르심 받고 그리스도를 위한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그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찾아봅시다.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종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부터 그걸 시작으로 해서 7민족을 정복하는데 그게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칼을 들고 딱 오셨잖아요. 주님이 앞서 싸우시는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신약시대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위해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읽어보면은 그 뒤에 칼날로 적을 죽였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한번 대면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1장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수를 살랐으며 칼날로 쳐서 진멸하며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육신의 칼을 들고 싸웠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이건 그림자입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는 십자가 깃발 아래 모여있는 군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검을 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찾아봅시다. (6장) 10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니까 믿음으로 방패를 막는 겁니다. 믿음의 눈 가지고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이고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주일이 얼마나 귀한지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귀 불화살에 맞으면요, 불화살은 집을 태웁니다. 불화살 딱 맞으면 눈이 육신적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면서도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호수아가 7민족을 정복한 것처럼 크리스찬들도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주님의 깃발 아래 모여 있는 겁니다. 아가서 6장 찾아봅시다. (6장) 10절입니다. 10절.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애가 누구인가? 이 술람 여인인데 교회 그림자입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버린 군대같이 엄위한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여자가 누구인고? 교회입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가 안 되기를 가장 바라는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튼튼하게 서면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귀가 겁내는 것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튼튼히 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살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자가 마귀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어딜까요? 성경 이사야 11장 보세요. 1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입니다. 만민의 기호로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부터 불러내어진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주님이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주님께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주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이 영광스러우리로다.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죄조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역사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 연결시켜 놓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리고 우리에게 칼을 쥐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기라고, 싸워서 이기라고 쥐어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위치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위치에서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확신해야 되냐 하면은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냐 그 말입니다. 나를 정말 주님이 구원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있느냐 그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이 구원하셨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정말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위치에 있느냐 영적으로 위치에 있느냐 내가 주님이 주신 위치에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확실하면은 거기에 버티고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이 지워주신 위치가 있으면은 그 위치에 버티고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하 2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디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두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바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도 그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왕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구원을 확실히 받고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그 위치를 지키고 그 위치에서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고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아 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태도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아주 금을 그어야 될 때는 아주 과감하게 금을 그어야 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은 과감하게 금을 딱 그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사무엘 하면요, 이제 좀 이렇게 좀 푸근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 그 아말렉 그 아각을 찍어 죽이는 거 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3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너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 그랬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아각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끌고 오라고 해서 사무엘을 만나니까 아각은 이제 목숨은 구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아각을 사무엘이 칼로 그냥 찍어 쪼개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냥 다 굴복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아주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는 안 됩니다. 사사시대 때 왜 이스라엘이 이제 신앙이 흐려졌냐 하면은 진멸하지 않았더라. 죽일 것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음이 왜 흐트러지냐 하면은 끊어야 될 것을 과감하게 끊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틀림없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고 주님이 들어 역사하시는 것이 맞고 구원받은 각자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잖아요.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람쥐를 잘 하다가도 마귀는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무겁고 얼매기 쉬운 죄 뭔가를 자꾸 얽어매려고 하는데요. 과감하게 그냥 확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동일한 운명 속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서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일은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입니다. 로마서 8장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주님은 선한 역사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든 것 속에 뭐가 포함되냐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초대교회 때부터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았나이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크리스찬들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요 마귀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위험이냐 칼이랴. 크리스찬에게는 죽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순교는 복음의 씨앗이란 말도 있잖아요. 성경 욥기 찾아봅시다. 38장.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욥기 38장 39장 찾아봅시다. 19절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흔들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 소이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이 말씀 보면은 이 말이 크리스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가서 1장에 술람 여인 보고도 바로의 병거에 준말하고 했고 스가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 말의 특징은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용감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주님을 위해서 용감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의 미랄에 죽으면 열매가 많이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생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우리 해외에 선교 가는 사람 참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 멀리까지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인생을 완전히 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이제 왔냐고. 이제 더 일찍 왔으면 더 많이 구원받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얼마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할 때 우리에게 정복의 칼이 주어집니다. 시편 149편 봅시다. (149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도다. 가장 아름다운, 정말 구원받은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6절에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정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을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입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백마 타고 주님과 같이 정복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정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들은 철고랑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도다. 크리스찬은 왕입니다. 크리스찬의 운명은 궁극은 왕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배운 대로 주님은 칼을 갈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회개에 처하면 저가 칼을 가르시며, 근데 피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인간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 믿는 것이 인간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27장에 에서에 대해 말하면서 에서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라 그런 말이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칼이지 않습니까? 칼을 휘두르면서 나라 정복하면서 자기 왕국을 일구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너는 네 인생의 주관자가 너가 돼서 너의 욕망을 따라서 육신의 칼을 휘두르면서 네 인생을 살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칼을 막 휘두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육신의 칼을 휘두르면서 인생을 막 사는데 크리스찬들은 다릅니다.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금을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7편에 다윗은 두 가지 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의를 말하고 자기 의를 말하면서 자기 의를 따라 상 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공로로 구원도 받은 사람이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도 바르게 한 사람이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상과 영광 준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소망이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린제이가 한 얘기인데요. 그 성서 뒤에 온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 보면은 사람은 물 없이는 40일을 살 수 있다. 음식 없이는 40일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물 없이는 3일을 살 수 있다. 공기 없이는 8분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이는 1분을 살 수 없다. 1분도 살 수 없다. 사람은 소망에서 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소망의 사람이잖아요. 영혼의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심판의 칼을 받을 사람들이 막 무수히 널려 있잖아요. 그 심판의 칼이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칼을 받을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심판의 칼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이 확실한데 그 사람들을 건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학위 수양에도 그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위 수양일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그거 안 하기를 누가 제일 바랄까요? 그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그걸 누가 진짜 원하실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리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은 소가 있으면은 힘은 들지만 얻는 것이 많으니라. 크리스찬이 힘을 들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냐 그 말입니다. 그걸 누가 원치 않을 거냐 그 말입니다.
마귀는 원치 않을 겁니다. 제발 수양회가 되지 말거라, 그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이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신약시대 말로 바꾸면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친구를 위해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된 걸 힘써지키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식구들이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서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낮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누굴 위한 거냐 하면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유익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나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주님이 최고로 기쁨을 드리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가장 기쁜 것이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때 가장 기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마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소망 중에 생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의 걸음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양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